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행간 사이, 제목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행간 사이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실제 내용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요. 1장 19절부터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을 해요. 특히 마태복음은. 그래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마지막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나.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됐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후에 어떤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안식일 이후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에.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이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나 보자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를 발견하는 그 무덤가에 있는 그 모습까지. 그래서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사건을 이제 만일 이 말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이렇게 무슨 말이냐? 부활은 가짜다. 이런 논쟁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부활 후의 논쟁까지. 그러나 11제자가 이 16절부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경배하고 하는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는데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마태복음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났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록을 했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럼 마태복음에 뭐가 빠졌어요? 승천하신 날이 빠졌어요. 자, 마가복음도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도 아니 마가복음 끝장을 보자고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가로 보이세요? 이 가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이 가로가 16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가로 시작하죠. 9절에 가로가 시작되고 마지막 절에 가로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어떤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마가복음이냐면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학자들,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16장 8절까지만 마가복음이 있는 걸로. 그런데 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후대에 이렇게 첨가가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내용들이 뭐가 첨가됐나 보자고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12절, 그 후에 그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마태복음이나 지금 마가복음이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 그리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나오는 그 제자들하고 밥을 먹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막 그 명령을 주고 가셔요. 명령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하고 확실한 차이죠. 원래 오리지널 마가는 마태하고 마가의 공통 분모는 뭐였냐면은 부활까지만 했지 승천이 없었어요. 근데 후에 첨가된 마가복음은 승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승천에 뭐가 끼어 들어갔냐면 마태복음에 이런 명언들, 그러니까 그 명령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을 거야, 이런 그 명령들이 마가복음에 첨가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또 다시 한번 또 가보자고요.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쓴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했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마지막으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한 게 이게 복음서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마태하고 오리지널 마가에는 승천이 빠져 있어요. 그럼 누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그 Q 자료를 갖다 썼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의 자료를 마태와 누가가 갖다 썼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요? 같은 같을 공자, 공통될 공자, 볼관자,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봤다, 공통되게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냥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도 안식구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은 안식구 첫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보자고요.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9절에 11사도와 다른 모든 알린다.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또 33절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까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 첨가된 데는 이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것도 마가의 그 첨가된,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 사이에, 원래 마가는 16장 8절에서 끝나요. 16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왔던 그 본문하고 겹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누가는 그냥 이게 오리지널 누가 뭐 첨가 누가 이런 거 없어요. 쭉 일사천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40절에. 그리고 그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셨어도 우리와 같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방구도 낄 수 있다. 아무도 안 웃네. 예, 먹기도 하고 방구도 낄 수 있다. 그런 생리적 현상을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의 모습은 특별하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건 특별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내 앞에 왔으면 그거 알아보긴 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죠. 의심하지. 진짜로 그거 믿어지는 순간 마음이 평강하겠습니까? 공포에 떨지? 공포에 떨죠. 무섭죠. 평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똑같이 와도 의심하는 거죠. 아니면은 전혀 다른 기대치 않은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모양새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양새는 최초에 봤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예요? 최초에 봤던 모양새. 흰 옷 입은 천사처럼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최초의 모양새 마태복음 갔다가 다시 누가복음 오자고요. 28장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형상은 번개 같고 되고 눈과 이게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형상이 번개같고 빛과 같이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여자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났으면 여자들이 못 믿었을 거야. 근데 그 형상이 부활 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여자들이 알아볼 수도 있었다는 거야. 믿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습니까? 빛이 나니까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무슨 특별한 신비주의를 넣지 말자고요. 우리는 신비주의로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의 대부분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읽었고 아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자, 이제 24장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길어요. 53절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구운 생선 아까 여기까지 했죠. 42절 밭에서 그 앞에서 잡수시고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그러니까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다 가셨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가셨어요. 이거 누가는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12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게 된 그 성경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제자들의 성경 해석에 더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바울이 그 성경 해석에 더 권위를 부여해야 될까요? 벌써 다르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아진 그 사람들에게 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증인이라 했으니까 누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성경이 깨달아진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이 대상이 그냥 막연히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여기는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본문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 부활 후에는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여인들. 무덤으로 제일 먼저 가서 부활을 확인했던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성경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이 여인들이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죠? 여인들. 그럼 머리에다 부끄러우니까 머리에다 뭐 써야 돼요? 네. 근데 머리에다 왜 쓰라고 그랬지? 바울은?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죠. 성경을 모르면 자꾸 성경 아닌 것에, 그래서 이슬람은 흰 옷 입고 무슨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히잡 써야 되고 부르카 써야 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형식이란 말이야. 형식을 붙잡는 거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을 붙잡고 본질인 채 하는 거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증인의 대상이 남자나 여자나 누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성경을 어디서 깨달아요? 머리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와,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 24장 45절 24장 45절을 한번 원문으로 보자고요. 24장 45절을 성경 헬라어로 한번 보자고요. 마음으로 깨달아. 이 마음이 누스예요. 그러니까 누스, 마음. 그냥 하나님 또는 인간의 사고, 감각, 모든 의지에서 함축적인 의미, 의해 뭐 이렇게 쓰여졌는데, 누스의 의미를 한번 쭉 찾아보면 누스에서는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여기서 쓰여졌네요.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참 많은데, 주로 로마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 마음 1장 28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요때가 누스예요. 같은 단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요때의 마음은 진짜 어떤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로 마음이라고 쓰여졌던 푸니마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누스라는 마음은 바울이 주로 그 마음의 법, 마음의 계획, 이런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법, 이걸 썼어요.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은 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마음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 사람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그것도 살아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게 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절부터는 마태, 마가, 첨가된 마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명령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거는 명령하기 전에 공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다. 보내리니,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자, 이제 이게 누가가 본인이 얘기한,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요. 1장 1절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신 게 복음서예요. 그럼 복음서는 태어나서 승천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승천까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마태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오리지널 마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에 이제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 가서 생선을 10절에 생선 잡은 것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세 번째에 나타났다라는 건 40일 내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기 때문에 세 번째가 등장하는 거죠. 그냥 늘 함께 있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바빴어요. 예. 바빴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왜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야 되고, 그냥 하실 일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조반을 먹은 후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네가 어렸을 때는, 젊어서라는 말이 어렸을 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이 무슨 일과 같냐면, 네가 내 양을 치기 전까지는 네 멋대로 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너희 양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네, 쉽죠? 되게 쉽죠?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그게 자기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아까 누가복음에서처럼 생각만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게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자기 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생각은 고쳐먹을 수 있거든. 근데 마음판이 바뀌면 자기 인생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하고 같이 살 때도 계속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고 디베랴 호수로 도망가버리고 계속 공식적으로 세 번 배신했고 비공식적으로 5번 배신했다고. 예수님 그때마다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네가 마음에, 아까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어디서 깨달아졌어요? 마음에서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 다음 그전에는 자기 인생, 이건 내 인생이 하고 내 인생 사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나야? 양이 나야. 양이 너가 나라니까. 나는 최영이가 나니까 나는 최영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최영이가 가고 싶은 데 같이 가주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판이 안 바뀌면 아이씨 안 가. 아이씨 재미없어. 이러고 된단 말이에요. 마음판이 바뀌면은 일평생 함께 살아도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마음이 바뀌면.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죽음인지 아셨죠? 지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자기 향이 누가 됐어요? 나가 됐어요. 나. 우리가 됐다. 우리. 예수가 내내 그거 가르치다가 가셨잖아.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자, 요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인류의 이해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승천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빼놓고는 공식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은 승천의 장면이 없어요. 승천의 장면이 없고 누가만 승천 장면을 썼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이 승천 장면, 이제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게 복음서라고 그랬는데 누가만 공식적으로 기록했고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마태, 마가, 요한은 복음서가 아닌가? 그럼 왜 복음서라고 그랬죠? 복음서의 내용이 뭐죠? 복음서의 공통목록, 가장 큰 공통목록.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을 할 때 복음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기록했던 이렇게 예수의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기록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여야 그게 복음서예요. 예수가 빠지면 복음서가 아니야.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서야. 그럼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이야? 주인공이 예수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어서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마태 얘기 안 했어요. 마태도 얘기 안 했고 그럼 마가복음도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도 얘기 안 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가 얘기했어. 그래서 누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부활 후 40일 동안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게 꼭 40일, 정확하게 40일 있을 수도 있고 40일이라는 어떤 공통분모를 계속 갖는 거죠. 40일을 고난을 받으사 시험을 당하신 후에 광야에서 전부 다 40에 맞춘다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메타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메타포, 은유, 직유, 환유, 대유 우리 문학을 할 때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럼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사복음서 공통분모예요. 우리가 공통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첨가된 마가도 이 말씀 나와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의 세례는 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수준과 예수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땅과 하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예, 요한은 땅, 예수는 하늘.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도 요 구절이 들어왔을 때 요게 이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성경을 깨닫고 마음에서 성경을 깨닫고 증인이 되기 직전에 어떤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기 시작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난 몇천 년 동안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시려면 그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은 누구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분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게 해석.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새로운 종교라는 것을 염두에 안 뒀던 거예요. 유대교를 회복시켜서 하실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회복시켜서 하실지 아닐지는 누구 권한이에요? 아버지 권한이야. 이거 회복시켰습니까? 회복 안 시켰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 중에 하나는 유대교를 통해서만 이 성경이 온 땅 끝까지 정해질 것이고 그래서 유대교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을 수밖에 없죠.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는데 조상 때부터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예. 그런데 예수 요 장면은 이걸 뒤집는 장면이에요. 지금 누가는 이걸 뒤집어줘요. 왜냐면 바울 옆에 평생 누가 함께 따라다녔어요? 바울 옆에는 평생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바울의 모든 기록은 누가 다 썼어요? 누가. 예. 그러니까 누가가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의 아이러니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다라는 게 이게 최고의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리고 누가가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승천 장면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예수가 주인공이었잖아. 1장까지는. 그럼 1장이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1장의 장면. 지금 1장 10절, 11절, 11절까지는 복음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복음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서는 이것이 마태, 마가, 요한은 빠져 있다고요. 요한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장면은 왜 그런가라고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초창기에 누가 와서 흔들리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근데 이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구원파나 JMS나 뭐 이런 수많은 예단들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걔네들 성경 해석 수준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걸 발견 못해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흔들지.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성도들을 얼마든지 흔들어서 오히려 신천지 같은 것들을 흔들어서 데려올 수 있다고. 거꾸로. 이 장면이 자 사도행전 1장이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가 복음서야? 라고 물으면 여기까지가 복음서라고.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은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써나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바톤 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누가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어.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 그럼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기록이 되어야 돼요? 예. 그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15장부터 누구의 기록으로 쫙 나가버려요? 바울의 기록으로 쫙 나가버려요. 이 아이러니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누가 자체도 본인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12 이름이 누구죠? 제자들 이름이죠. 제자들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 1명,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2, 야고보의 형제 요한 3, 그 다음에 18절에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지금 여기까지 6명이에요. 마테, 도마, 알페오, 알페오의 아들이지, 야고보. 알페오는 아니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12명. 누가 안 들어갔죠? 누가는 공식적으로 12제자에 안 들어가요. 이분은 기록자야. 굉장히 뛰어난 기록자라고.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의사 훈련을 받은, 의사라는 게 학자란 말이에요. 학문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자이고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일, 그 학문을 한 사람이고 기록하는 데도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는 이제 복음서를 잘 모르니까 Q 자료라는 마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갖다 써서 복원을 해서 기록을 한 거고, 사도행전의 그 장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안타깝게 베드로하고 했던지 요한하고 했던지, 아니면은 돌아가신 야고보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하고 했던지, 이런 그 제자들, 아니면은 여성,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진 그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했으면은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나머지는